아침은 잡수셨나요? 뭐 저녁 먹은 시간인데 왜 아침 얘기하냐고요?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침 잡수셨나요? 아, 소리가 좀 약하네요. 괜찮아요. 소리 약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소리 크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윤년 선교에서 매일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초기에 스티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침 잡수셨습니까? 오늘 묵상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아침 인사가 뭐였나요? 네,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고통받을 때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밥 먹었냐, 뭐 안녕하냐, 뭐 그런 인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한 대로 하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죠. 아침을 꼭 잡수십시오. 예. 아침을 잘 드시게 하려고 성서윤년 선교회가 있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오신 유미열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영주교회 본당이 음악회하기가 되게 좋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감을 잡으셨어요? 제가 노래를 부를 텐데 여러분이 전주를 해주셔야 돼요. 빰빰빰빰빰빠바밤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그리고 중간에도 제가 사인을 하면 빰빰빰빰빰빠바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나고도 해주세요. 빰빰 시작. 푸른 잔디 뿌리로 봄바람은 불고 아지랑이 잔잔히 빌었던 날 나물 캐는 처녀는 언덕 위로 올라가 고운 나물 찾나니 어여쁘다 그 처녀 빰빰빰빰빰빠바밤 소먹이는 목동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뿌리치며 가오니 나의 굳은 마음 변함없다네 어여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여쁘다 그 처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노래를 왜 했을까요? 1절 가사 생각나세요? 나물 캐는 처녀가 나와요. 자, 무슨 나물을 캤나요? 봄나물. 어떻게 알았대요? 예, 땡입니다. 봄나물 아니에요. 무슨 나물 찾았나요? 2번 좋은 나물. 맞아요? 그 산나물이요? 냉이는요 오늘 저녁 식사 때 저 상치하고 같이 섞여 나온 게 냉이고 땡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운 나물. 고운 나물 찾나니 했습니다. 나물 캐는 처녀가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캘 때 이왕이면 고운 나무를 캐죠.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나물 캐는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운 말씀들을 잘 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1절이고 2절에 가면은 소먹이는 목동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뿌리치며 가오니 목동이 고백하는 말 뭐예요? 나의 굳은 마음 변함없다네 어여쁘다 그 손목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일편단심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모두가 그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에서 변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먼저 전하면서 오늘 고운 나무를 찾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말씀을 꽉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재미있을 것 같죠? 예. 좀 더 재미있으려면요. 성가대원이 나중에 하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테이블에 같이 모여 앉으셔야 돼요. 저기 따로 떨어져 계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거나 여기 나와서 율동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앉아주세요. 네. 부담 갖고 앉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장에서 어떻게 나눔을 할 것인가를 하는데 흩어져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앉으십시오. 이쪽으로도 좀 와주십시오. 여기
빈자리를 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공연하기가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좀 잠깐 본 다음에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준비 좀 부탁합니다.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잘하면 박수 쳐주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였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게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자야 엘리는 주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너는 가서 누워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에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끝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자,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리더의 경건생활과 역할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을 터인데 어떻게 읽느냐, 좀 엉터리가 될지도 모르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성가대원은 해설을 하시는 겁니다. 해설. 처음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 서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있는 게 해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사무엘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엘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하다 보면 막 죽을 써요. 막 틀리고 막 킥킥 웃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여기는 엘리, 교육자들은 하나님. 그 따옴표 있죠? 그게 대사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해서 같이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 어린 사무엘이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참 대견하죠? 이 드라마를 막 직접 해주셨는데 연습 한 번도 없이, 물론 앞에서 한 거를 봤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2번 봤습니다. 아까 읽어주고 연극으로 보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봤는데, 우리가 또 역할 따라 읽기를 하면서 내용이 쏙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는 같이 해봅니다. 같이 해보는데 1번 엘리 제사장과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찾아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2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 뭐가 드물었다.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이 없었다? 말씀과 환상이 없었다. 2절로 가보십시오. 2절.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다. 엘리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또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는, 늘 퍼져있는 모습 보여주죠.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 상태, 엘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당시의 엘리의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나요? 거기다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주 1회 성경을 읽습니다. 주 2, 3회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4, 5일 정도 묵상합니다. 나는 매일 합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누세요. 앉은 자리에서 2사람씩, 3사람씩, 둘둘하고, 셋이 계신 분은 셋이 하시고 2분씩. 자, 인사부터 할까요? 일단 2분씩 악수를 하세요. 자, 그리고 따라서 인사합니다. 2분씩 손을 잡으시고 놓지 마세요. 2분씩. 그리고 셋이 되신 분은 셋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마주 보시고 따라서 인사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큐티 잘하게 생겼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인사가 됐죠? 근데 인사는 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시는 분 있죠? 빨리 이제 물어보세요. 저는 어디 성씨 누구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화기애매하고 가축적인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가족적인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번에서 말씀과 환상이 드물고 나타나지 않았다. 2절에서 늘 잠자리에 누워있는 모습과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시력은 약해질 수 있어요. 저는 멀쩡해 보이죠? 근데 저 심각한 눈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안이 왔어요. 돋보기를 안 쓰면 매일 성경도 못 봐요. 뭐 티켓도 못 보고. 근데 이거는 지금 억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경 쓰고 뭐 벗었다 썼다 그러면 또 불편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 묵상을 합니다. 뭐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 매일 써도 좋고, 빨리 2분씩 3분씩 나누세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을 묵상합니다. 빨리 얘기를 나누세요. 가만히 계신 분은 마이크를 갖다 댈 거예요. 자, 창피하지만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2번, 3번, 3번 그래도 있네요. 4번, 점점 없는 거예요? 5번, 6번, 매일,
야, 내일 하시려고 손을 안 드셨군요. 좋아요. 물론 뭐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읽는 거는 아니지만 눈으로 읽으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막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깊은 묵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지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나의 성경 묵상, 날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제가 10점 만점에 몇 점 그러면 여러분 7점, 뭐 5점 뭐 이렇게 하세요. 예, 크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듣든지 말든지. 자, 10점 만점에 몇 점? 시작. 10점 만점에 예. 여기 찬양인도 하신 교육자는 7점이래요. 이건 하이파이브고 이거는 승리. 끝내는 거네요. 자, 여러분이 오늘 주 1회, 2, 3회, 3, 4회 혹은 매일 체크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해주시고 매일 하셨던 분은 더 깊이 묵상하는 단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절, 6절, 8절에 나옵니다. 그거를 찾아서 앉은 자리에서 아까 같이 두 분, 세 분이서 맞추는 거예요. 자, 각자 읽어보세요. 4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6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8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자, 두 분 혹은 세 분이서만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얘기를 나누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좋아요. 노안이 있지만 아직도 1.0이라서 다 보여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은 제가 찾아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얘기를 하세요. 4절, 6절, 8절에서 각각 무슨 일이 있었다. 자, 다 같이 답을 하겠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누가 뭐 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부르셨다. 하나님은 현재까지 몇 번 부르셨어요? 3번. 이런 거는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구나.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갔나요?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자, 4번.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답이 있어요. 7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옆에 분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성전에서 잠을 잘 정도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창조주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왜 주를 몰랐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예요.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였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 박근혜 대통령 아십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적어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취미 활동이 무엇이고 화가 날 때는 무슨 짓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고 제사하는 모습도 다 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아직 맺지 못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다 없었다. 물론 성경도 읽고 외치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번 교회에 우리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것을 느끼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살고 거룩한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누구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들어야 될 누구의 말씀을 못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십수년 조상 때부터 예수 믿고 영주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설교도 잘 듣고 성경도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도 비극입니다. 이제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자,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간주하고 내가 그 말씀을 되새겨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하려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해준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말씀도 없고 환상도 못 보고 늘 눈이 어두워서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에게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왔다.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니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주선해 줬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게 되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가르쳤으니까 만나라, 말씀을 들어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교사들하고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리더, 모든 교사들.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 목양의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엘리처럼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목장 사역이 활발해져야 할 텐데 우리 목장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걸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와주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10절에 나와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준비됐나요? 그런 뒤에 시작.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가르쳐 줬더니 가르쳐 준 대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11절 이하로 가면 이제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행한 악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심판할 것을 언급하시잖아요. 자,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었다. 우리의 역할이 그래서 뭐다? 만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6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총 몇 번 불렀죠? 예.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10절.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3번 정도 하면 저는 끝냈을 것 같아요. 3, 4번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까지 한번 해보고 아니면 나 그냥 간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고 돌아가셨나요? 끝까지 오시나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데 언제까지 부르신다? 네, 따라하세요. 대답할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신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늘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 각오로 오늘 같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특별히 엄마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텐데 거실에서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야, 순돌아.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소리가 더 커지죠. 순돌아.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3번째 불렀는데 대답 네 했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소리가 더 높아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뛰어들어가서 문 열고 등짝에다가 하이파이브를 하죠. 그러면 등짝에 자국이 날 정도로. 불러도 대답 없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대답은 했는데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 거 알죠? 네네 알았어요. 조금만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거부하는 모습 볼 때마다 우리는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셨는데 드디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제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목사님께서 저희 성소윤년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윤미열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무실에 있었고 부교육자 두 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제 상세하게 막 조사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언을 해드렸는데 조언을 해드릴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이번 1월 첫 주간에 성경 묵상 훈련을 위한 LTC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11분 교육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저는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겠다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추진을 하셨는데 부작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한 거 보니까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변화, 물론 이건 나쁜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변화거든요. 이 변화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군소리 안 하고 따라오는 여러분이 더 대단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주교회는 대단하다. 별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참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에는 이런 게 있죠. 잘생겼다 이런 거. 여러분 참 잘생기셨어요. 잘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을 계속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내용을 다 살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뭔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겠느냐. 자, 1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즉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나의 묵상을 새벽기도 나오는 거라든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그것을 해요. 그리고 나의 시간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찾아내면 돼요. 우리 주부들, 일하지 않는 주부들은 뭐 아침 드라마가 나의 묵상을 방해할 수 있고요. 살림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분들은 살림에 지쳐가지고 묵상을 못하거나 미루어지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남성들은 일 중독에 빠져서 막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쳐가지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뭐 그런 활동을 하다 취미 활동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묵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쓰십시오.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다. 뭐 가정 살림, 텔레비전 시청. 젊은 사람들은 뭐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거, 뭐 컴퓨터, 뭐 요즘 또 휴대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 뭐 떼돈 벌려고 막 열심히 일하시는데, 떼돈 버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떼돈 벌고 싶다. 그러면 목욕탕을 차리십시오. 목욕탕을 차리면 떼돈을 법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자, 이제 각각 찾아 쓰세요. 구체적으로 써도 좋아요. 나는 아침 드라마가 나의 묵상을 방해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잠이 문제다. 근데 잠이 문제가 아니라 늦게 자니까 잠이 모자라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하는 그것을 쓰면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어느 주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발표를 해야 돼요. 별로 말 안 하지 않고 그냥 눈도 안 마주치는 분 제가 시킬 거예요. 저를 뚫어지게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가대원들께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 그 5분 쪼르륵 얘기하세요. 예. 자, 여기 가운데 줄부터, 가운데 기준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묵상을 방해하는 것은 뭐 잠입니다, 살림입니다, 텔레비전입니다, 뭐 취미 활동, 친구 만나는 거 뭐 등등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크게 자 발표하세요. 예, 일 때문에 핑계가 좀 되네요. 예, 시청도 있고. 그 효율적으로 관리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예, 세 번째. 예, 그거는 같이 가요, 사실. 예, 늦게까지 보게 되면. 예. 예. 집중이 안 됩니다. 또요. 게으르며. 아주 중병에 걸리셨네요. 자, 여러분도 있죠? 가장 중심이 되는 거 한 가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뭐 게으름, 텔레비전, 뭐 잠, 일, 뭐 운동 뭐 등등 크게 외쳐야 돼요. 소리 안 내시는 분은 마이크 갖다 드릴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건 고백을 했으니까 이건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로부터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았으면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뭔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나의 묵상을 방해하는 걸 제거해야 내가 묵상을 더 잘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적용. 지난주에 약속을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약속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분 동안 큐티를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그냥 새벽기도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큐티도 안 하면 그거는 참 어떻게 해요? 자,
외치십시오. 근데 묵상하는 시간은 최소한 20분 이상은 해야 돼요. 처음에 제대로 하려면 1시간도 걸리지만 그렇게 하다가 지치느니 그냥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하여튼 20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아침 몇 시에 몇 분은 안 하고 그냥 몇 시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몇 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 옆에 분하고 서로 나누세요. 나는 몇 시다. 당신은 몇 시입니까?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로얄석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안쪽에 계신 분이 몇 시에 큐티하겠답니까? 아니, 이게 상대방 거를 얘기해 주셔. 6시. 그리고 저쪽은? 예. 요 앞에 두 분이 계시는데 서로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이쪽 분이 몇 분, 언제 하세요? 같이. 몇 시요? 여기도 5시, 저기도 5시. 좋아요. 여러분이 약속한 시간은 누구와의 약속이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요새 날이 차요. 하나님이 나와 계신데 여러분이 안 나오면 하나님 감기 걸리시니까 여러분 꼭 정신 차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거는 많은데 이 시간에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재밌는 영화 한 편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살펴라.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라. 요 두 가지를 잘 보면 그 다음 거는 저절로 생깁니다. 누가 나왔다, 무슨 일을 했다. 자. 내가 만약 마녀랑 싸우는 건 어떨까? 공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좋아, 마녀와 공주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군. 공주를 신부로 얻기 위해 왕자가 마녀랑 싸우는 거야. 하지만 마녀는 튼튼한 성에 살고 말이지. 공격에도 끄떡없지. 어떤 공격? 대포. 또 글쎄요. 찾아보자. 중세, 전쟁. 성이군, 병사들이야. 재미없어. 서로 죽이기나 하고. 사다리네. 마녀한테는 더 강력한 공격이 필요해. 그래, 성에 불을 지르는 거야. 말뚝 공격도 있어. 좋아, 공격은 됐어. 이젠 방어할 차례야. 그래, 마녀는 어떻게 공격을 막아낼까? 오, 굉장한데? 힌트가 되겠어. 난 소박한 복장을 해야지.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만큼 멋진 청년이야. 그래, 바로 그거야. 멋져. 준비됐니? 예. 마녀의 성. 저 사악한 마녀는 반드시 무찔러야 한다. 폐하께서는 저 흉측한 마녀의 성에 들어가는 왕자에게 폐하가 아끼시는 공주님을 신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저 성에 들어가서 공주님이랑 반드시 결혼해야지. 저 성안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까지 아무도 저 성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 앞으로도 들어가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럴까? 그게 네가 들어간다고 했었지. 마녀다. 왕자가 왔어. 우와, 정말 큰 말뚝이네. 한심하군. 그럼 네가 해봐. 넌 더 잘하겠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렇게 큰 말뚝을 들고 올 수 있는 거지? 단단한 쇠로 만든 거야. 저건 부서지지 않겠네. 2분 후면 틀림없이 성에 들어가게. 두고 봐야지. 자, 이봐, 아직도 성을 공격할 준비가 끝나지 않았나? 네, 연구 중이에요. 그러는 동안 다른 왕자가 와서 화약으로 공격을 하는군. 저렇게 큰 대포는 처음 봤어. 잠깐, 아직도 마녀의 성을 공격하지 않았었나? 아직은 아니에요. 생각 중이에요. 드디어 방법을 찾았네. 뚫고 가지 못하니까 벽을 넘어가는 거야. 에? 어떻게 저럴 수가? 왕자님, 마녀의 성에 들어가는 건 이제 포기하셨나? 천만에 꼭 들어갈 거예요. 방법을 찾겠어. 한 발 늦었어. 성이 불타겠는걸. 성에 들어가라고 했지 없애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마녀는 이제 타 죽겠구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거야. 아니, 제가 해요. 뭐야? 두고 보세요. 좀 비켜요. 이제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녀가 놀라서 기절하겠구먼. 완전 무장을 했네. 저 무시무시한 칼을 좀 봐요. 아이, 뭐 하는 거지? 에? 진짜 성으로 가잖아? 정신 차려. 돌아와! 아유, 어떡해요. 들어가도 될까요?
성에 들어오기 위해 주인인 저의 허락을 구한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안을 구경하시겠어요? 네. 여긴 도서관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의 훌륭한 책들과 그림들을 많이 모아놨죠. 이 화실에선 기계 설계도를 그린답니다. 그동안 보셨던 기계들은 이 작업실에서 만든 거예요.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리죠. 여긴 정원이에요. 필요한 햇빛은 거울을 통해서 얻죠. 여기서 여러 가지 약초와 야채를 키워요. 전 야채 수프를 좋아하거든요. 이 호수는 불을 끌 때도 사용하지만 평소엔 제 휴식처로 이용한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공격은 없어요. 투구는 벗으셔도 될 거예요. 손님이 오실 줄 몰라서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멋진걸요. 저건 뭐죠? 성 밖의 소리를 전달하는 보안 장치예요. 당신을 공주에게 데려가려고 사람들이 왔군요. 금방 가시게 됐네요. 승리의 왕자여, 해하는 약속을 지키신다. 우린 당신을 신부가 될 공주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정말 멋있어. 국왕폐하께 감사드립니다. 공주님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 마녀를 사랑합니다. 마녀의 성에 남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예. 이제는 소그룹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옆줄로 하면은 좀 안 맞으니까 앞뒤로 해서 한 5분씩. 자, 이 앞줄부터 이게 두 줄이 5명 정도, 뭐 6명도 될 수 있는데 앞뒤로 해서 5분씩.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면 되죠. 빨리 짝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아 보세요. 4명도 돼요. 네, 앞뒤로 해서 앞에서부터 기준이 돼서 가야 돼요. 네. 짝이 빨리 이게 손을 같이 잡아보세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네. 저기 반주 선생님도 오십시오. 외롭게 계시지 말고. 예. 저 뒤에도 다 짝이 맞았나요? 예. 4분, 5분, 6분까지 한 그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숙제를 드릴게요. 우리 5분, 4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인도를, 사회를 좀 제일 잘 볼 것 같은 분 계시죠? 그분을 빨리 생각해내세요. 누구를 뽑을까? 그 선거운동 하지 말고요. 기다리세요. 예, 잠깐만.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두 손으로 당신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하고 목장입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예, 당첨되신 분 손 드세요. 예, 손 드세요. 자, 손을 드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목장이에요. 목장, 리더. 따라하겠어요. 목장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 분위기를 아름답게 이끌어간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등장인물을 찾아야 돼요. 등장인물 누구 나왔는지 알죠?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마녀의 성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왕자들이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수없이 4명이요? 아니죠. 그렇죠. 5명. 그러면 왕자 1, 2, 3, 4, 5 이렇게 쓰고 그 옆에 한일 있죠. 그들이 뭐 했다. 근데 뭘 가지고 뭐 했죠? 그 무기. 이제 왕자 1, 뭐 가지고 뭐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두 번째 왕자는 뭘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또 누구 있어요? 마녀. 또 공주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빼고, 왕도 빼고, 백성들,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어디에 있던 사람, 예, 나무에 있었던 그 사람이 소년이죠. 주인공 소년.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을 이제 빨리 찾아서 쓴 거예요. 근데 왕자 1, 2, 3, 4, 5는 뭐로 뭐 해서 어떻게 되었다? 뭐 마을 사람들은 뭐 했다? 소년은 뭐 했다? 마녀는 뭐 했다? 그거를 하는데 이제 빨리 리더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지 않고 한 개씩 한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 안다고 막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기회를 주고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시간을 딱 5분 줄 테니까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으로 뭐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살짝 파악만 하면 돼요.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자, 죄송합니다. 일단 멈춰 주십시오. 이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 리더가 왕자 1부터 차례대로 발표할 거예요. 왕자 1이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자, 리더가 크게 발표해 주세요. 첫 번째,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예, 실패했다. 자, 두 번째 줄. 반장님, 예, 크게. 하려고 했으나예요? 했으나, 예. 예, 실패했다. 세 번째 그룹, 그 뒤에. 예, 반장님 발표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자, 경청. 예. 예, 좋습니다. 대포로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자, 마지막 뒷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좋아요. 잘 정리했죠? 1번부터 5번 왕자가 말뚝과 새말뚝과 대포와 망대와 불화살로 공격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다? 실패했다. 이게 공통적으로 딱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들은 마녀의 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공격하려고 했죠. 근데 공격하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했죠? 여기서 어떤 교훈이 나올까요? 네, 힘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녀는 악할 것이다. 마녀는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이건 뭐냐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어요. 편견.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이쪽에 가운데 줄에 다음에 등장인물이 누구죠? 크게 여기 반장님 누구세요? 예, 말씀하세요. 누가 뭐 했다? 예, 그래요. 그 마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 소년을 향해서 예, 계속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옆에 누가 뭐 했다?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그 뒷줄. 예, 잘했습니다. 발표하신 분들에게 박수. 자,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말하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니까짓 게 네가 뭔데 할 수 있겠어 이러죠. 이것도 뭐예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그 소년 보고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것도 뭡니까? 편견입니다. 따라해서요. 편견. 그러나 소년은 뭐 했나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소년이 그 5개 공격을 하는 과정에 뭐 하고 있었죠? 예, 지켜봤어요. 어디에서? 왜 나무 위에 있었을까요? 높은 데서 관찰을 했다는 얘기죠. 그냥 성질 같아서 빨리 뛰어내려가지고 막 가고 싶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봤어요. 편견과 무시당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녀는
녹화하고 예의를 갖추고 들어온 그를 맞이했고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마을 사람들이 너 나간다 그랬는데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소년이 답하고, 두 번째 공격이 실패했을 때 안 나갔어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날까요? 5번 얘기를 했어요. 5번 공격 마치고 첫 번째 맞아요. 따라하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거기서 쓰세요. 준비가 안 되었다. 두 번째는요? 예? 아직 때가 안 됐습니까? 예, 따라하겠어요. 연구 중입니다. 이 세 번째 실패하고는 야, 너 왜 안 내려가? 네가 나간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따라하겠어요. 뭐 하는 중이다? 그렇죠. 생각하는 중이다. 그냥 네 번째 공격 실패했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나무 위를 향해서 야, 너 나간다 그랬는데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 그랬게요? 따라하겠어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격이 실패하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말을 마을 사람들이 했을 때 소년이 뭐라 그래요? 따라요. 하겠습니다. 제가 해요. 그러면서 내려가죠.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어요. 연구 중이에요. 생각 중입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 대사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3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 이 소년의 대사에서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묵상할 때 첫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는 무슨 준비요? 마음의 준비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요. 매일 성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안 된 만큼 묵상도 안 됩니다. 잘 묵상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묵상 단계에 들어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까 연구 중이라 그랬죠? 그걸 돌려서 말하면 따라하겠어요. 관찰.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나오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자가 말뚝으로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쇠말뚝으로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뭐 했다. 이거 찾아가는 거. 이게 관찰이에요. 관찰한 다음에 뭐 해요? 뭐 해야 돼요, 이거?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해석이죠.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자,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소년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따라하겠어요. 적용. 예,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나 찬양할 거야. 이게 적용입니다. 마지막, 내가 해요 하고 뛰어내렸죠. 그리고 단검을 내려놓고 가서 문을 두드리죠. 이건 뭐예요? 실천. 와, 아주 공부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모범 학생들이 있는 교회 처음 봐요. 마지막에는 실천이다. 자, 그러면 이 영화를 보고도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영화나 성경이나 따지고 보면 따라하겠어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자, 우리가 본 이 영화 속의 공통적인 교훈은 뭐예요? 따라하겠어요. 편견을 버려라. 관찰을 잘해라. 자, 이제 뒤에 쫙 남았는데 그거 부지런히 할 거고요. 제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큐티는 파티다. 큐티는 뭐 어렵고 지루하고가 아니라 파티처럼 신나는 거다.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녀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양육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모델로 제시한 이분 헨리에타 미어즈 책입니다. 이건 한 권밖에 없네요. 저 뒤에 박스에 책이 몇 권밖에 없지만 가실 때 사가시고요. 여기서 직접 사시는 분은 오늘 1,000원씩 할인해 줄 겁니다. 자, 이제는
빨리 이제 뒷장에 있는 2페이지가 더 남았는데 핵심만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나눔 지도 요령입니다. 자, 1번. 나눔 모임에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성경의 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해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식의 어떤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째, 2번입니다. 적용한 것을 서로 나누는 묵상 나눔의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성경 묵상을 하려면 성경 공부, 관찰만 잘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묵상한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런 나눔이 같이 엮여져야 되죠. 어떤 교회는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 깨달은 것만 막 나누고, 어떤 데서는 본문의 배경도 모르고 그냥 생각난 것만 막 얘기하고 그러면 다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2개를 다 묶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삶에 적용한 것을 함께 나눈다. 그래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걸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3번입니다. 자,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그것에 기초한 삶의 반응을 나누어야 한다. 네, 그것이 핵심이고요. 이제 큰 2번입니다.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도자를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예요. 지도자가 뭐 이렇게 가르치기를 바라고 막 들으려고만 하면은 그 그룹은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 리더는 가르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면은 그 그룹은 망합니다. 오히려 뭐 해야 돼요? 하게 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해서 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지금 내일 어디랑 뭐 합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8강을 하죠. 근데 감독이 뜁니까? 선수가 뜁니까? 좋은 감독은 누가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가 잘하도록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리더들은 자기가 나서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조력자고 안내해주고 격려하는 분이지 막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설명 많이 하고 가르치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요 안 좋아요. 따라하세요. 지적질하지 말자. 잘 들어주고 격려하자. 그래서 지도자 중심적인 의존적인 그룹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자, 그게 핵심이고요. 자,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 나왔죠? 1번 그럼 읽어주세요. 1번 네, 깨달은 바를 말한다. 2번 자신의 적용점, 나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뭐 몇 시, 나의 묵상을 방해하는 것은 뭐 잠, 게으름, 뭐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 3번 시작. 삶에서 바꾸기로 한 생각, 계획, 분명하고 확고한 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 됩니다. 4번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혹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벽에 부딪혀서 다시 또 해봐야 됩니다. 등등 이런 걸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인가? 1. 예, 주어진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발표하도록 너무 한 사람 길게 해도 안 되고 끝내는 시간을 맞춰주면 좋겠죠. 그 아래 설명을 읽을까요? 사람은 시작. 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잘 해야 되죠. 자, 2번.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인지 잘 정리해 가야 합니다. 3번
사실 성경을 읽고 막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은 막 신나는 게 나오나요? 찔리는 게 많나요? 찔리는 게 많죠. 그럴 때 내가 이번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약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참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면 비계살 있는 것도 의사 앞에서 내놔야 돼요. 청진기 앞에 대야 되잖아요. 이 왕자가 지켜야 되는데 주름 잡혀가지고 막 출렁출렁하는 배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연약한 걸지라도 어떻게 하자? 드러내놓자. 그 얘기입니다. 4번 시작. 지체 중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글쎄 우리 남편이 이번에 특별상여금 200%를 받아올 줄 알았는데 그냥 100%밖에 못 받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끼니 걱정하고 있고 지금 부도 나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시험 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고 싶어도 자제해야 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대학에 갔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갈 줄 알았는데 50%밖에 못 받는데 근데 옆에 이번 낙방해가지고 재수하느니 마느니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나눔, 수위 조절도 적당히 해야 돼요. 아까 연약한 거는 좀 자신 있게 나누고요. 이렇게 막 드러나고 막 신다는 거는 상대방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나눠야 된다. 자, 5번 시작. 여러분들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남편 흉볼 때 맞아 우리 남편도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나눔할 때 나는 몇 절에 이런 부분이 막 생각나가지고 속상했어. 그럼 맞아 나도 그거 이러고 끼어들기를 해서 그 말씀에 같이 반응을 하면 좋아요. 아까 1절 가지고 했는데 한참 뒤로 갔는데 다시 1절 가지고 얘기하면 김새잖아요. 그냥 1절 나올 때 같이 나가고 시어머니 흉볼 때 같이 시어머니 흉보고 며느리 흉볼 때 나도 이렇게 흉보고 같이 가야지. 저기서 흉보고 끝났는데 이 뒤에 와가지고 또 흉보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끼어들기를 잘하면서 같이 그렇다고 흉보자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야기를 풀어갈 때 해당되는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끼어들자는 얘기예요. 자, 6번 시작. 나눔을 하다 보면 연약한 부분, 기도 제목,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격려가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3번 나눔을 할 때 인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번 시작. 옆에 것도 제가 계속 강조했죠.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당신은 진행자일 뿐 사회자일 뿐 저들이 하게 하자. 따라하세요. 멍석만 깔아줘라. 2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 소그룹은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리더의 모임이 아니에요. 리더 중심인 경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참여한 분들이 그 소그룹을 계속 이끌어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3번 계속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장의 리더가 되면 막 가르치려고 하고 뭐 당신은 뭐 여러분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똑같은 입장이 돼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찔렸어요. 뭐 이러면 다른 사람도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가 막 권위가 있어가지고 지도하고 뭐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까요? 안 열까요? 리더가 먼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저는 이랬습니다. 제가 이런 놈입니다. 저 이렇게 못났어요. 막 이러면 맞아요. 막 이렇게 호응을 받는데 당신은 그럽니까? 막 이러면은 이제 그때 문 닫아버려요.
자, 따라하겠어요. 설교하지 말자. 자, 4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건 안 돼요. 막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그 잘못됐다라고 막 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받으면 그나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판단은 서서히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눔을 통해 시작. 편식하는 아이를 수련회에 데리고 가서 밥 온전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 인정하면서 서서히 해야 되죠. 자, 5번입니다. 시작. 묵상 나눔에서 나온 말은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좋은 일도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집에 들어가지고 여보 저 김집사가 있잖아. 남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3일 갔다 어디 왔는데 남편도 나가버렸대. 뭐 흉보 그러면 큰일 나요. 좋은 일이라도 그 듣는 사람은 또 싫을 수도 있어서 따라하겠어요. 비밀을 지키자. 자, 6번입니다. 시작. 성경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이 다양해가지고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르게 보는 걸 가지고 그거 아니야라고 막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용납하면서 서서히 가다 보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고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서서히 풀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결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의 현장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풍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눔 모임 인도 경험을 서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